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9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제 거로는 932쪽에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오늘 일사랑 예수 봉행과 성령으로 기도하기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될 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세상 종교와 다른 이방신들에게 하는 기도와는 전혀 이 모든 것들이 틀립니다. 사실은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모든 주권, 천하 만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의 창조주요 통치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오늘 성경을 읽어드렸던 그 모든 게 뭐냐 하면 우리 사람은 불완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것들, 영적이든 육적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뜻과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 명까지? 의인 10명까지.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몇 명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 10명은 있을 줄 알았다. 이게 자기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멸망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렇지만 누구는 구원해 주셨어요? 롯의 가정은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롭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내 뜻과 내 생각이 된다면 그게 바로 정욕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정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삼라만상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요? 예수님의 뜻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내 뜻을 관철시켜 나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예수님 그 능력을 통해서 내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게 기도를 나중에 떠나서 그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예수님에게서 왔고 예수님을 위하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뜻이 이랬는데 그 뜻대로 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를 알고 자꾸 뭐 해가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 게 맞구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대화의 수단이에요. 교제의 수단이지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쌍방적인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아랠 수도 있어요. 아랠 수도 있지만 그 뜻대로가 아니라 아뢰고 나서는 내가 누구의 생각을, 누구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도구 자체를 무조건 기도해서 내 뭔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떼써서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부터 좀 내려놓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기도라는 건 내가 잘못 구할 수도 있고 정욕으로 구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있지만 그 기도라는 그 예수님과의 교제의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과정의 도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결론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큰
목적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뜻을 자꾸 어떻게 해요? 굴복시켜 나가는 거죠. 동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고 구했다가도 실패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것을 구했어요? 의로운 기도죠. 사실은. 누구의 것을 구해요? 예수님은 정해져 있는데 본인의 것을 구해요. 내 생각에는 10명은 있겠지라고 기도해요. 결론은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엘리야가 기도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서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누구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800명, 50명을 다 칼로 죽였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을 죽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응답하시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뜻이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 관계를 알게 하고 그 관계를 맺게 하는, 대화하고 교제하게 하는 수단 위의 도구가 기도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그 큰 틀에서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가는 그 길에 내 요구와 내 만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기 위해서 방향을 틀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그 생각부터를 내려놓으셔. 예? 예수님의 뜻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뜻을 바꿔주신다면 그건 오히려 저주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과 가까웠고 능력 있던 사도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쬐끔요? 대충요? 간절히. 몇 번이나 그래요? 3번이라는 건 굉장히 완전수잖아요. 3번.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뜻이 다른 게 있었죠? 내게 그 은혜가 족하다. 너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의 생각을 알았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을 알았어요. 응답해 주지 않는 예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방향을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잖아요. 아, 내가 연약한 것이 그게 축복이구나.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것이 고난도 있는 거고 그것이 오히려 다 나에게 유익이고 좋은 것이구나. 내가 연약할수록,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수록, 내가 부족함이 많을수록 내 안에 누구의 은혜가 많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더 크구나를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그거를 잘 생각하세요. 이방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 모든 기도가 다 뭐냐 하면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고 나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기도라는 도구를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뭘 기도해요? 뭐요? 뜻이 어디에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예요. 뜻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성령은 우리의 육을 위해서 기도해요. 육적인 것을 구해요? 영적인 것을 구해요? 영의 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영의 것이 뭐예요? 영의 것이 뭐냐고요?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그 기본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너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망, 인간의 것을 말고 라는 거죠. 그게 기본 내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기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잘 이것을 알으셔야 내가 오히려 구하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면서 더 많이 내가 범죄하는 것이 되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도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육적인 기도 있잖아요. 제대로 된 것이 아닌 것은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만 가득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응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영적인 응답을 가지고 더 많은 장난을 칠 수 있는 게 사탄이라는 걸 아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초등학교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큰 기업을 이루게 하셔갖고 그 큰 기업을 이루어서 내가
어떤 좋은 일들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가 어릴 적부터 몇십 년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큰 기업의 사장이 돼요. 사장이 돼요. 근데 그것이 내 영혼과 내 영생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라는 오늘 이거 포커스를 잘 맞추셔야지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사장 돼가지고 뭘 많이 하게 하는 게 그게 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이 이 땅에 속한 무엇을 위해서 있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말해서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너가 유명한 연예인도 될 수 있고 박사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다. 그 뭐도 다 될 수 있는 것이 육의 거예요, 영의 거예요? 그게 육의 거잖아요. 결론은 얻어도 육이란 말이에요. 잘 여러분 기도응답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응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근본적으로 초점을 잘못 맞췄다면 그 응답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에 이해가 가세요? 기도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기도예요. 내 뭔가의 뜻을 위해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06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06편.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요 그림이 그려져야 오늘 성경을 쭉 읽어나갈 때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시편 106편 13절을 볼까요? 시편 106편 13절. 시편 106편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응답은 주셨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은 주셨는데 영혼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핵심의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것을 구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함아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것들이 다 복종되어지고 굴복시켜지어지고 이제는 누구의 뜻을 따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게 되는 삶이 그것을 배우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나는 계획을 세우지만 예수님이 걸음을 잠언서 16장에 보면 걸음을 그 길에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큰 틀을 그리고 내 소원과 내 뜻을 주장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뭐 하세요? 예수님의 뜻 가운데로 그것을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죠. 야곱이 장자권을 갖기를 그렇게 원했잖아요. 가만히 있었어도 온 거예요. 그건 벌써. 근데 야곱이 자기 욕심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20몇 년을 돌아가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몇 년을요? 40년을 돌리시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그 외에 나머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이거 함부로 기도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그 답이 나와요. 정확하게 오늘 그 답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내가 입술로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지, 얼마나 내가 더 많이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지, 내 마음에서 오는 이것이 있으나 결론은 뭐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 뜻이 맞았을 때 예수님과의 뭔가 관계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프린트볼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7절이죠. 유다서 17절입니다. 유다서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무엇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위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근데 여기서 뭐로 기도해요? 정욕대로 하지 말고, 너희가 정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정욕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세요. 근데 뭐 안에서 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 오늘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초점을 보시면 이제 아시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뭐 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이 어떻게 되도록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제가 기도라는 걸 설명을 해드렸어요. 초반에. 이것에 대한 기본 것이 잘 바탕이 깔려 있어야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비나이다 뭐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쌍방적인 것이에요. 예수님, 내가 내 뜻대로 구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왜 그런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요. 내 뜻은 이렇다, 내 성품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너희의 생각을 굴로시키고 복종시켜라.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영생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연약함을 돕는다는 거예요. 돈 없는 거, 뭐 이런 거 돕는다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을 돕는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에 속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뭐하라? 족한 줄로 알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구하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니 염려해 구하지 말라. 알아서 줄 것이다. 그럼 나머지 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뭘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뜻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다. 성경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기도라는 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 해결해 주세요가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예수님은 홍해를 가를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신다 그랬잖아요. 삶에서 어떤 사건과 문제를 딱 발생했을 때 도대체 저들이 나에 대한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그걸 보신다고요. 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나요? 이거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매일 이거예요. 이거라고. 예수님은 뭐예요? 성숙한 기도는 예수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제가 알게 하시고 그걸 깨닫고 나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홍해의 사건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뜻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랬을 거라니까. 근데도 똑같이 뭐예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전혀 성숙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사건을 일으키셨는지를, 왜 그렇게 가르막을 주셨는지를 인생에서 이거를 생각 안 한다니까요. 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 괴롭히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속에 있는, 무속에 있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에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나와서 자기 정성을 들여요. 끊임없이 나와가지고 3000배를 하고 108배를 하고 하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함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뜻을 잘못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내가 잘못 가는 길이 있다면 그 뜻을 내가 깨닫고 그 뜻대로 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가 가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누구를 구함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요, 이게 하늘 시민권자요, 이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서 맨날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뜻이 안 맞으니까 여기서 이걸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야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서로 통하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이 광야의 과정을요, 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밥은 육체를 위해서 먹지만 삶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영혼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마세요. 오늘 밤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라. 오늘 어떻게 될지, 오늘이라는 한 날에 너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잠언서 27장 1절. 내일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왜? 오늘이라는 이 날에 도대체 어떤 수많은 일들이 너에게 벌어질지 알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 이런 계획,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 세상에 속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자체가. 오늘 밤 예수님이 데려가실 때 내가 계획한 것들은 다 쓰레기가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가서 배고프면 간식을, 라면을 끓여 드시더라도 내 삶은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을 위해서. 오로지 예수님. 할렐루야. 그럼 이거 놓치지 마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제가 마음을 다하는 거 말씀드렸죠.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은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한 깨끗한 그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더 많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 학력고사가 있고 수능이 있는 날, 교회든 어디든 기도가 하려고 미어 터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절에도 미어 터지고 교회에도 미어 터져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 이상하죠? 우리가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내 뜻이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욕심의 정욕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건 그게 자체가 정욕이에요. 교회 부흥을 위하든 전도 왕이 되게 하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에 속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것도 안 들으셨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잖아요. 환상에 뭐가요? 마케도니아에서 엉뚱한 데서 손이 흔들어졌어요. 그 능력 많은 사도 바울이요,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가 낫고요, 뱀이 독사가 물어도 안 죽었던, 그 어마어마했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은 자기 뜻대로 가지 않았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뭘 배워요? 예수님의 뜻을 배웠어요. 어느 순간인가는 너무도 자기가 환란이 고난이 심해서 살수망이 끊어질 정도로 내가 진짜 나는 진짜 살수망이 없다, 죽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그 이유를 알았다. 왜 나에게 아시아에서 그렇게 살수망이 없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죽고 싶을 정도의 그 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뭐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 이거였어요. 사도 바울. 이 모든 초점을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이루고 얻기 위해서, 그거는 기도로 쓰지 마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큰일 나요. 자,
봅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26절 이어서 계속할게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할렐루야. 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는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구하라? 예수님의 뜻을 구하라. 내가 방언 기도하지 못한다 그래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뭐 구하면 돼요? 예수님의 뜻을 구하십니다. 내 소원이 A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내 소원은 이렇지만 그러나 내 소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마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으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는 뭐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유혹에 빠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 왜 힘을 더해요? 누구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와서 천사들도 와서 그 기도에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구하세요. 근데 그것을 막고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요.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세요.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기에 나와 있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것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10억에 하나 예수님의 뜻에 맞았어. 그러면 예수님의 뜻에 맞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어떻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구했을 때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육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육의 아니에요. 사단도 거짓 것으로 응답해요. 거짓 영으로요. 거짓 응답을 해요, 안 해요?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거짓 영으로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데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음성을 통해서 위조하고 해서라도 사기쳐서라도 그렇게 응답한다니까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꿈에 환상해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 점검해 보시고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의 욕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주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하기 전에는 구하지 않았다는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 아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뜻을 위하여 구할 때에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리라. 세상의 기도와는 틀리다니까요. 내 뭔가를 위함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은 정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예수님이 주신 이 기도라는 도구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철저하게.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누구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지금 다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5장이나 16장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로마서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내용 다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성령의 뜻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될 때 그 뜻대로 구할 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요. 이해가 가세요? 성령의 뜻 안에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뜻 안에 우리의 육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는. 근데 전혀 모든 의미가 틀리죠. 순서가 틀리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때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기도할 뭔가 생각이 날 때 구하시고 뭘 어떻게 하게 되기를 구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가장 선한 방법이에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더라. 그게 그거예요.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건 결론은 다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구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전혀 문제나 사건이 없이 평탄하고 걱정할 것도 없이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모두가 탄탄대로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그것이 예수님이 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문제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게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걸 줌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요? 우리를 훈련하고 양육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있던 양쪽에 가졌던 빵을 다 놓게 하시면서 내 손에 빈손이 될 때 그때서야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인다니까요. 야곱이 자기가 거부가 돼서 기쁨으로 돌아가면서 야복강에 와서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왔을 때 결론은 어떻게 해요? 재산도 다 건네보내고 자기 사랑하는 자식도 건네보내고 아내도 다 건네보내고 뭐만 남아요? 자기 혼자만 남아요. 그때 뭔가 그 기도의 상황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야곱에게. 야곱이 그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야곱을 위해서 그 상황을 만드셔서 야곱에게 기회를 주셔서 져 주신 거예요. 야곱강의 기도는. 결론
여러분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지, 야곱의 뜻이 약복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체적인 것을 제대로 봐야죠,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다 뭐하라고요? 야곱이 야곱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 맞아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요. 교회 지금 교회 지금 건축하는데 땅 문제가 걸렸어. 소송이 걸려있어.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문제 해결돼요. 그게 뜻이냐는 걸 아셔야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죄를 짓는 걸 수 있다니까요. 거의 다다.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리고 잘못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것과 나를 먼저 너희 재판장으로 세우려고 하신 예수님이세요. 예? 그건 내 영혼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교회 땅 문제 해결한 게 오늘 밤 나를 데려갔을 때 내 영혼에 무슨 유익을 주냐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가운데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원하는 가운데 있으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하자. 성령은 사랑하게 하는 영이에요. 예수님과 교통하게 하는 영이에요. 세상 더 고민하게 만드는 영이 아니에요. 세상 욕심을 키워주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어 내가 가졌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영이에요. 다 버리게 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영이에요. 근데 뒤집어졌죠. 구해가지고 능력을 구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내 육의 것을 좀 채우려고 하고 있다고요. 기도로 가지고. 교회 내에서조차. 교회 내의 기도, 교회 내가 오히려 더 영적으로 많이 혼탁한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막 다 상 엎어버릴 거려 아마. 썩어질 것들을 구한다. 그게 아닌데. 언제 한번 제대로 예수님을 구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 한번 제대로 예수님 사랑합니다고 몇 번을 해봤냐고요? 예? 예수님 왜 돈 안 주세요만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기도예요 지금? 이상하죠? 하고도 좀 이상하죠? 나를 위해서 목숨과 생명과 모든 걸 다 하늘 보좌까지 버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우리가 겨우 한다는 게 예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겠어요? 우리는 다 이룬 사람인데,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가 예비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조금에서 내가 예수님의 뜻에서 벗어날까봐, 조금에서 내가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 믿음에서 떠날까봐 온 마음이 예수님께 있도록.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기도해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이룬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영혼을 예수님이 데려가실 때 가져갈 것이 없다니까요. 다 속는 거라고요. 그 시간에. 아니 속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철저하게 우상 만드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뭘 하시라고요?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구하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 깨달은 게 있습니까? 알게 하셔서 그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철저하게 예수님, 그게 내 소망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 내가 간절히 이렇게 되기를 내가 원하지만 내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고통을 없애주세요. 평탄하게 해주세요. 좋은 길 주세요. 이런 거 말고 그거는 정말 무당 앞에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구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의 뜻대로 되면 십자가를 안 져도 돼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면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근데도 예수님은 뭘 구하셨어요? 그 길을 걷다. 그 정도로. 그랬더니 누가 와서 돕더라? 천사가 와서 돕더라.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다. 그 뜻에 합당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아세요. 성경대로 여러분이 뭘 필요한지 뭐한지 다 아세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다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계획이에요. 내가 육을 추구하는 것을 제거돼야 내가 내 영혼이 치료받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욕심을 냈던 것들을 걷어가시기도 한다니까요. 그게 응답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육신대로 자꾸 내가 채워주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육을 생각하고 육을 사랑했던 것들을 제거해내야 내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점은 내 영혼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떨 때 나를 비참하게도 만들고 어떨 때 나를 낮추신다고요. 그래야 내가 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볼 것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어떠한 것에는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다면 절대나 우리는 머리 숙이지 않거든요.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이지 않거든요. 낮아지지 않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예수 믿어도 왜 맨날 저렇게 고난만 당하고 예수 믿어도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이게 전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만 있어요? 인상 쓰고 다니고 맨날 슬픈 기색으로 다니고 세상에 좋은 일만 있을 때는 헤헤거리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할렐루야. 뭐 어떤 일이 있는지 뭔 상관이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돼요. 왜? 우리 지금 예수님이 뭘 예배하고 있어요? 하늘에? 우리 집을 예배하고 있다니까. 우리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 길에 몇 년 안 남았어요. 예? 거꾸로 가도 시간은 가요.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시게요? 정해져 있잖아요. 놓고 가야 되고.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이제 다 끝나가네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검은 걸로 되어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뭘 얻지 못해요? 예수님의 뜻을 얻지 못한다고요. 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안 구하고 나의 필요한 걸 구해. 그게 정욕이라고요. 내 생각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정욕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영적인 것 같아. 교회 부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런 게 다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거.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해요. 구하긴 구해요. 뭘 구하지 않아요? 정욕을 구하니까 받지 못하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 앞에 그거 집어넣으면 해석이 정확해지죠? 예.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뜻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정욕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하면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걸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기회가 많으면 많이 하세요.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했어요. 내가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에 구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임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은사는요, 뭐 계급이 없어요. 예언은 높고 방언은 하찮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언을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오늘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정욕이에요. 뭘 구해요? 예수님의 뜻대로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함께 다 기도하시고 우리 헌금이 얼마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그리고 뭘 구하라고요?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죠. 이게 성경으로 그래요. 내가 방언을 하지 못하더라.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그게 마음에 걸리면 구하세요. 그러고 나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 뜻대로 되기를.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하세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하시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 예수님의 관계가 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맞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건 하찮은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자랑한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무시로 하시고 또 내가 순간순간 내 마음에 이성으로 왔는 마음들이 있을 때 그때 또 뭐 하시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고 또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세요. 가벼워졌죠? 네. 지금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시는 그리스도 예수. 제가 왜 이 말씀을 넣냐면 중보기도도 조심하시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치고 내가 보기엔 이래. 근데 우리는 중보가 될 수 없어요. 사실. 그것조차도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뜻에 있도록 하세요. 중보 기도해 준다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목에 많이 힘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대단한 뭔가를 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 이용되더라고요. 중보기도. 기도 모임도 있고 뭐 기도 어떤 뭐도 있고 많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데 통일되게 해주세요. 좋죠.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통일이 무조건 예수님의 뜻이겠어요?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통일되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미정자를 위하고 뭘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우리 나라 자체가 뭔가 회개할 것이 있고 방향을 돌이킬 게 있다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어떤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질병을 통해서 나라가 휩싸일 수도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우리나라를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중보라는 것 자체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기도 자체가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예? 베드로가 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장로 이제 죽어야 되니라. 베드로가 했어요, 안 했어요? 죽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당연히 맞잖아요. 어떻게 스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잡혀 죽어가는 걸 우리가 보겠습니까?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구의 생각이야?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중보 기도한다는 기도에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또 시간 그렇게 많이 낭비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중보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할 능력도 없어요. 기도하되 뭘 기도해 주라 그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에 있지만 고난을 빨리 예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그를 통해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세요. 한쪽 발이 잘라져든 두 다리가 나가든 그게 중요한 게 우리가 보기엔 그게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게 그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요.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그 큰 것을 봐야죠. 이해가 가세요? 그의 가정에서 무엇 하나를 예수님이 데려가시면서 욥의
가정에 자식을 싹 다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뭐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요걸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셨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지 마세요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다 좋게 해주는 분,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육에 막 관심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영혼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 잘못되면 그게 진짜 잘못되는 건 줄 알고, 진짜 그게 망하는 건 줄 알고, 여기에 다 속아요. 막 다 속아. 육으로 잘 되고 육으로 부흥하고 육으로 커지면 거기에 뭐 대단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외모로 치지 않고 너의 중심을 본다는 건 육으로 대단한 걸 예수님 자체가 그걸 이루는 분이 아니라는 뜻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뜻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요, 나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 쬐끄만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났어요, 안 났어요? 났잖아요. 났잖아요. 그런 거예요. 야, 뭔가 저렇게 뭔가 성도도 많고 뭔가 크고 뭔가 대단하면 그래 뭔가 뜻에 맞으니까 저 종에게 예수님이 많은 영혼을 맡겼겠지. 그 자체를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그게 제대로 해석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를 키우려고 그래요? 외형을 키우려고 그래요. 자꾸 엉뚱한 것에 마음이 있어요. 분별을 못해요. 외형으로 커지는 것을 뭔가 대단한 걸로 거기에 몰려든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도 뭐 하려고 저렇게 좀 키워보려.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 앞에 설 때요?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시대는 여기저기 쫓아다닐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른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지금 노동할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로 내 마음이 있으시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구하고, 할렐루야, 내 뜻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요, 다른 거 많이 기도할 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더 편해지고 자유해져요. 예수님은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짐을 짊어지려고 그래. 뭘 자꾸 욕심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내려놓으세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또 내 입술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고, 또 뭐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삶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 할 수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